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정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 현지를 현장감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실 오태경 교수님, 왕대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우리의 축복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세겜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무엇이며 저주가 무엇이냐는 것을 현장감 넘치게 가르쳐준 현실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세겜 땅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그리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도시 세겜으로 향했다.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웨스트뱅크에서 가장 큰 팔레스타인 난민촌이며 테러의 중심지로 유대인과 모슬렘의 유혈 분쟁이 특히 심한 지역이다. 팔레스타인 인티파타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도시 주민은 3만여 명이다. 그리고 그들이 배출한 쓰레기는 동네 한복판에서 이렇게 산을 이루었는데 이 지역을 좀 더 분명히 살펴보기 위해 쓰레기 산을 어렵게 올랐다.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산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받은 산답게 푸른 숲이 무성했고 저주받은 에발산은 그 반대로 나무 한 점 없이 황량한 모습으로 서 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다. 그 후 울창한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축복을 선포했고 황량한 에발산 쪽을 향해서는 저주를 선포했다.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구약시대 최초의 퍼포먼스가 펼쳐졌던 거룩한 무대, 그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세겜 땅을 화면으로 보셨습니다. 세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를 교수님들을 통해서 현장감 넘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 교수님, 그 세겜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 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 세겜은 가나안 정복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예.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했던 명령에 기록했던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 특별히 신명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겜에 이르게 되면은 그곳에서 6개 지파는 그리심산의 편에 서고 그리고 나머지 6개 지파는 에발산 쪽에 서가지고선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지도자가 그리심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축복이 있을지어다라는 식으로 축복을 선언하게 되면 예. 온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또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하게 되면 온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장엄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 8장에서 그대로 실현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을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서 모세가 명령했던 대로 자 그리심산의 6개 지파, 에발산 쪽의 6개 지파를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하는 이런 어떤 장엄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심산 쪽은 축복의 산,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고요. 바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도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는 나무들이 무성한데 예. 에발산 쪽은 전혀 나무가 있지 않은 바로 예. 이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왕 교수님,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 세겜과 관해서 그 바알이나 바알 브릿이라고는 이방신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구약시대 세겜의 그 이방 신전이 어떻게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이 사실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예. 사사기 9장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기드온의 후초의 소성인데 세겜 출신입니다. 예. 아버지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그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에 찾아갑니다. 외갓집을 찾아가는 거죠. 예.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자기 꿈을 얘기했을 적에 거기에 모여 있는 그 세겜의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와 우리는 한 혈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친척들이 그 아비멜렉에게 바알 브릿의 신전에 있던 은 70개를 가져다가 건네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은을 가지고 나가서 불량배를 불러 모은 다음 그들을 동원해서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들을 다 살해해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 9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겜과 연관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바알 브릿이 과연 있었느냐? 학자들은 이 바알 브릿 또는 엘 브릿의 신전이 세겜의 서쪽 광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략 주전 한 1800년에서 한 1100년 사이가 되는데 사사시대하고 잘 맞거든요. 그 즈음에 세겜의 서쪽 광장에 바알 브릿, 엘 브릿의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세겜 지역의 사람들을 바알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그 중심 센터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알 브릿이나 엘 브릿이나 그 이름은 언약의 주라고 하는 뜻인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건 이방신의 이름이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드온이 살아있을 적에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또 그 기드온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서부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겜을 기억할 적에 저희는 그 아버지 기드온, 그 아들 아비멜렉 그 사이에서 한 사람이 있으므로 온 지역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없어짐으로 온 지역이 바알을 따르게 되는 그런 신앙적 교훈도 일깨워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을 마음에 다짐하게 되네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오 교수님, 그 사사기를 이렇게 지나서 왕정 시대를 들어서면서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인 그 연속적인 그런 혼란 상태가 계속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세겜이 또 한 번 역사의 전면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지파가 두 개 있었는데요. 하나는 유다 지파였었고 다른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였었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는 헤브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됐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중심 도시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세겜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한 중심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정시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준을 받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장소로 갑니다. 자, 그곳에서 북이스라엘 대표인 여로보암을 만나게 되는데 여로보암 역시 세겜 성 출신이었었고요.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여로보암이 욕을 합니다. 아버지인 솔로몬이 굉장히 우리들을 착취했었고 또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했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자, 르호보암이 이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나는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정책을 따를 것이다. 더 심하게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얘기했을 때 여로보암이 이에 반발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독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이 독립이 된 다음에 첫 수도로서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게 됐던 도시가 바로 세겜이라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겜은 북이스라엘 수도로서 이제 역사에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세겜은 중요한 도시이고 교통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은 높은 곳에 위치해서 방어에 용이한 어떤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분지에 위치하고 있는 상당히 낮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방어하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 되어 있지 않아서 세겜은 그 후에 디르사
그리고 사마리아로 수도가 옮겨지게 되고요. 예. 그리고 역사의 중간에서 가장 중심에 있다가 이제 변방으로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역사가 세겜에 숨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숨지는 우리 세겜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을 마치 양 어깨처럼 사이에 두고 자리 잡은 분지 도시가 세겜 땅이다. 그리심산 자락 한 부분에는 이방신의 제단 터가 가시풀 사이에 황폐한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근데 그 가시홍콩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거 뭐 민들레 같기도 하고. 민들레네요. 네? 우리나라 민들레꽃. 네. 이거 예쁘네. 꺾기는 좀 미안한데 그래도 한번 감파하겠습니다. 이야, 참 예쁘네요. 세겜은 예부터 바알 신 숭배가 심한 곳이었다. 긴 세월의 풍화작용 속에서도 그 견고함을 잃지 않고 있는 이 기둥은 당시 신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를 짐작하게 해준다. 이방신을 결단코 섬기지 않겠다고 언약했던 유대인들은 어느새 이 신전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무리로 변질되었다. 이 죄악은 결국 이스라엘의 혼란과 분열이라는 결과를 낳고 만다. 그리고 세겜 땅에는 새로운 거주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나름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겠네, 평안하게. 그렇죠? 그렇죠. 양쪽에 다 도움을 받고 사니까. 아무래도 침략을 받지 않으니까 아주 편안하죠. 분쟁의 땅 세겜의 중간지대 거주민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고향에서 쫓겨났던 북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이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보내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합니다. 지금 우리는 화면을 통해서 다시 세겜의 도시를 보았습니다. 왕 교수님, 현재 세겜은 사마리아인들의 수도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이 언제부터 세겜에 살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겜에 살게 되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하고 유다라 부른다고 우리 오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때가 이제 주전 721년인데요.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 그 지역에 강제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되는 사람들,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간다면 주전 8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지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르는 그 명칭은 시각에 서로 엇갈립니다. 우선 이제 구약 성서 안에 보존되어 있는 시각은 주로 이제 유대적인 시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을 중심으로 거기에 모여 살았다 이렇게 말할 적에 그 지역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사실은 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인데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무너뜨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무너뜨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가고 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다시 그곳으로 끌어와서 그곳에 섞여 살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인종적으로 섞여지게 되었고 신앙적으로 섞여지게 되어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사마리아 사람 하게 되면 혼혈인 또는 정통 여호와 신앙의 뿌리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 그렇게 이제 간주를 하게 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작 그 땅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역 중심으로 인종 중심으로 부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를 뭐라 불러달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샤메림 이렇게 부르라 그래요. 아. 근데 샤메림이란 말의 뜻은 지키는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뭘 지키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철두철미 지키는 사람들이지 인종적으로 혼혈일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서로 다른 그 이해관계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아, 그래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당신 유대 사람들은 우리와 상종치 않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그렇죠. 내용도 그 의미가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군요. 그렇죠. 아마 많이 그 이해가 됩니다. 오 교수님, 그 세겜의 사마리아 후손들은 그 현재 정경으로 사마리아에 오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오경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왕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세겜이 다시 부각이 되었던 것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무너지고요. 사람들은 다시 세겜이라는 장소에 모여서 예. 자기네들의 어떤 전통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었었고 예.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통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들이 어떤 성경을 보고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자, 한번 그들이 바라보는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같이 39권의 구약 성경을 모두 정경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했던 것이 주전 721년이라고 하면요. 예. 자, 그때는 그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 외에는 다 남쪽 출신이었었고 그 이후의 역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남유다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문서나 아니면 예언서의 대부분이 예. 자기들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경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로지 오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경만을 정경으로 하면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그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경과 똑같은가?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 몇 단어들이 결정적인 것들의 차이를 발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그곳을 모리아산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그리심산이 바로 모리아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앙성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장소에서 미완료 형태로 나와 있지만 자, 자기네들은 사마리아 오경에는 완료 형태, 택하신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장소가 뭐 훗날 예루살렘이 됐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작한 것이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요. 자, 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가르쳐서 보존하겠다는 그들의 그 생각이 참 상당히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 세겜의 한 해당에는 그 사마리아 오경 사본이 지금 잘 보관돼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왕 교수님 이 사마리아 오경의 사본을 직접 보고 오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흥분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 옛날 일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쪽을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 인티파다가 나기 전 일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과 함께 또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을 적에 거기 예. 갔을 적에 그 사마리아 그 회당을 한번 이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사마리아 오경 사본을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예. 찾아간 겁니다. 갔더니 이제 그 세 사람이 모여야 그 회당의 그 사마리아 사본을 열 수 있다 그래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의 대문을 따는 열쇠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출입구 현관 열쇠를 가진 사람, 그다음에 정작 그 두루마리를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모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가 다 모여져 가지고 이제 회당 안에 들어가서 그걸 열어보았을 적에 비로도 천으로 쌓여 있는 것을 이제 끄집어 왔거든요. 옛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또 상당히 낡은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 사마리아 회당의 제사장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진입을 하고 난 다음 13년 되던 해에
모세의 손자 아비슈아가 직접 쓴 원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두루마리는 3,000년 이상 되는 굉장히 그 귀한 그렇죠. 그 가치가 있는 것이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말로는 뭐라 얘기하는 거 아니? 이제 이 사본을 대제사장 비느하스 벤 요셉이 1335년에 발견했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이제 오늘날 학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 사본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본이 발견되었던 1335년을 즈음해서 아마 쓰여지고 그때부터 보존된 그런 사본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곤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오경 사본을 자기네가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교수님께서 전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세겜에 대해서 아주 다 드러내서 참 모든 사람이 듣고 알고 보는 것처럼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참 우리 방청객들이 욕심이 많지요. 그래도 더 물어보고 더 알아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방청객들에게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다른 성지들처럼 자유롭게 악래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요단강 서안 지역, 웨스트뱅크란 말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웨스트뱅크 지역은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는 요르단의 영토였지만 1967년 6.1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빼앗은 점령지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령지구는 국제법상 그 나라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돌려주지 않고 많은 세월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겜은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아랍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도시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공존을 하다 보니까 커다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나 베들레헴과는 달리 자유롭게 왕래하기가 힘든 장소입니다. 왕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굉장히 많이 무시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 관계가 어떻습니까? 네, 요즘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화면도 보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하게 되면 그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종적으로 우리를 깔본다 생각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들은 그 같은 친족끼리만 결혼을 했어요. 혼혈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우생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좀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다 죽고 사라지고 없고 하다가 현재 한 700명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여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있고요. 그래 재밌는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뭐 사마리아 오경 또 이렇게 모세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쓰는 말은 여전히 아랍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쓰고 있지 않고요. 그런 점을 봐서도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의 관계는 요즘도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두 교수님께서 세겜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아주 숨길 것 없도록 다 드러내서 아마 성도들이 세겜에 대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며 많은 이해가 되면서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해박한 지식으로 아주 시청자들에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겜 땅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것은 우리 남방과 북방 그리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다툴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함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계가 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 되어 천국에서 행복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